오늘 시간에는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온 세계 열방에 알리시게 되고, 그 이름을 세계 열방에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그 아들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간다고 이 말씀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참된 아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 참된 아들의 증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 참된 아들의 증언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참된 증언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참된 증언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다는 것이 바로 이 참된 증언이 되겠고,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여기에서 예수는 바로 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참된 그 아들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참된 그 아들의 증언은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자,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 말씀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이 말씀을 깨달을 때는 대부분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에 가서야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시험의 때를 면하려면 반드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 바로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자, 이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은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자, 여기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자,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요한복음 8장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되겠고, 요한복음 13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바로 전 3년 만에 일하게 될 두 증인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게 될 그들은 전 4년 만에 일하게 되는 두 증인,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이 땅에서 전 4년 만이 시작이 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면 이 땅에 전 4년 만에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있다는 것이 바로 전 4년 만에 예언을 하는 그 두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어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여기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여기에서 내게 주신이라고 할 때 내게는 호세아 1장에서 한 우두머리가 되겠고, 한 우두머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와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 한 우두머리와 함께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게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그 한 우두머리와 함께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그들은 세상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아있게 되는 그들은 1400년 만에 일하게 될 두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한 우두머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되겠는데, 그 이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데,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 높고 영화로우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그 이름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그 아들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게 되는가 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바로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이 되겠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할 때 무덤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의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무덤을 열고 일어나는 그 영생의 축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바로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일들이 되겠고, 이 일들이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증거를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들이 그 영화로우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세계 열방에 나타내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낼 때 산들 위에 그 깃발로 그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8장 3절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자, 여기에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난 뒤에, 천지가 진동하는 나팔 소리가 난 뒤에 그 아들이 깃발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들 위에 세워지는 이 기치, 이 산들 위에 세워지는 기치가 바로 아들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산들 위에 깃발로 세워질 때 그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세계 열방의 목전에서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이 만군의 여호와, 그 아버지 이름을 열방의 목전에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여기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그 놋뱀을 백성들을 향해서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이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는 것이 되겠고, 그 인자가 들릴 때 그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열방의 목전에서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 49장 22절에서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자, 주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향해서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나의 기치가 바로 아들이 되겠고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 유일하게 태어난 자를 깃발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독생자가 스스로 있는 자 아버지의 이름을 문나라를 향해서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문나라를 향해서 나타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이 산들 위에 깃발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산들 위에 그 기치, 바로 인자가 세워지게 되고, 그 인자가 시온산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는 깃발로 세우심을 받아서 열방의 목전에 나타나게 되고, 또
시온산에 그 인자가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인자가 시온산에 거한다는 것. 그래서 이때의 시온산은 바로 광야의 시온산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8장 7절에서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여기에서 그 아들이 깃발로 세워지게 되면 이제 그 강성한 이방 나라들이 그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방 나라 중에 그 택하신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 그래서 어디로 오게 되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산들 위에 깃발로 세워져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게 되고 또 그 시온산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 바로 그 아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깃발로 세워져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게 되고 또 시온산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이 호세아 1장 11절에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 때 그 땅이 바로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3단계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성소요, 둘째는 바로 그 땅 광야요, 셋째는 하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우두머리가 바로 아들이요, 지혜요, 독생자가 되겠는데 그가 바로 그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이라고 할 때 그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되겠는데 그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 자, 이때는 시온산이 이 땅에 있는 그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 이 강성한 이방 나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올 때는 이 땅에 있는 광야의 시온산. 그래서 그 시온산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 때 그 땅이 되겠고 그 땅에 그 아들이 잠시 동안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산들 위에 깃발로도 세워지게 되고 또 그 시온산에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자기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누구 안에 두시게 되는가 하면 아들 안에 두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이 있는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의 시온산에 거하다가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그 땅에서부터 그 땅의 시온산에서부터 하늘의 장막 시온산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자, 그 땅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 그 시온산에서, 이 땅의 시온산에서 하늘의 시온산으로 백성들과 함께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8장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은 호세아 1장에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하는 그 땅이 되겠고, 그 땅에 여호와께서 그 아들과 함께 거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질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는데,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이 다른 천사가 하나님께서 감추신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본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낮추어서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들은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서 있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자, 독생자가 되겠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 돋는 데가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 때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그들이 함께 모이기 전에 먼저 해 돋는 데로부터 그가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바로 이사 18장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3단계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성소요, 둘째는 광야요, 셋째는 하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온산에서 그 이름을 가지고 올라올 때는 광야의 시온산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임하는 큰 환란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날 때 이 한국 땅은 거의 다 전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한국 백성들은 육신의 생명이 그때 계시록 6장에서 거의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육신까지 살아서 먼저 생명수를 마시게 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